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은 이 넘어지고 일어섬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단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없고 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지금 넘어져 있다면 일어서야 합니다. 또 무너져 있다면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그대로 무너진 채로 두지 않고 재건하듯이 만일 우리 안에 이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반드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미스바이기 때문에 일명 미스바 부흥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미스바 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잃어버린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궤라고 부르기도 하죠. 과거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과 같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 자체만 놓고 보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을 두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채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지금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경험이지만 제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하고 있고 또 그것이 분명히 죄인데도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을 때 꼭 뭔가 이 물건 하나를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또 지갑도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 제가 아끼는 이 십자가까지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777 못해놓고서 괜히 핑계를 댄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저는 그때마다 제 삶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진짜로 잃어버린 것이 있지는 않은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토록 귀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아파하며 또 그리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3절부터 읽어서 2절은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은 나무로 만든 언약궤이지만 사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렸든 아니면 지갑을 잃어버렸든 지금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파야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건강이든 일이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잃어버린 것, 무너진 것이 전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정말로 무너진 것도 또 잃어버린 것도 없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잃어버리고 무너졌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빛을 비춰주셔서 문제로 인식하는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한 가지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3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오고 말라면 말하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거든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앞서 이 정말로 귀하다는 언약궤를 잃어버리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3절을 마저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돌아오려면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제거하라. 무엇을 제거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즉, 이 사무엘의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려면 지금 당장 제거해야 된다. 우상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첫 걸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마음의 중심에 가득했던 우상을 모조리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가득했다는 것은 그것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해서 어떤 기이하게 생긴 조형물이나 흉측한 어떤 형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우상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매혹적이고 아름다워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영어로 하면 아이돌이죠. 요즘 사람들이 이 아이돌을 대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푹 매료되고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하는데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보다 더 즐겁고 더 매혹적이고 더 소중한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목숨보다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면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정말로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생 이 담배를 펴 오신 분이 이 담배를 끊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웬만큼 독하지 않고서는 그 담배를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담배를 피는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혹은 내 손주가 간접 흡연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담배 연기 때문에 여기저기 아프다면, 그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독해서 끊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내 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안에 가득한 우상을 결단하며 제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쯤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오늘 사무엘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3절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리고 제거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고 한 가지를 더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감추어 있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가 가장 본질입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여 자라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주님이 있는 곳을 향하여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섬겼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그저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으로 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오늘 사무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중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분은 과연 얼마나 있으실까요? 오늘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의 시대입니다. 이슬람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천주교나 기독교를 믿어도, 심지어 아무 종교도 없이 내 자신을 믿어도 무엇을 믿든지 간에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희 기독교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왜 꼭 기독교, 왜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느냐? 불편하게 그만 좀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애초에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향하고 우리가 섬길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사무엘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고 또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아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둔 채 섬겨왔던 우상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거할 뿐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여호와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지금은 다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그 즉시로 반응하고 그 즉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고 위대한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제거하고 여호와를 향하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그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모아서 뭘 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에는 가벼운 회개가 있고 또 철저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그저 대충 입술로만 얼버무리거나 그저 형식적으로 내 옷을 찢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만 있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또 실제로 행동까지 전인격적으로 움직이는 회개입니다. 내 머리로 그것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또 내가 잘못하는 것들이 너무 싫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은 죄송한데 내 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반대로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데 그저 생각과 마음으로만 주님께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는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부으며 내 마음도 또 내 눈물도 함께 주님 앞에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종일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위대한 미스바의 부흥 운동이 그랬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이 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1907년 1월 6일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예배당에서 이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2,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가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그 많은 무리 중에는 이 길선주라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한 분이 불쑥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의 친구가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내 가족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100원을 맡겼는데 제가 그 100원을 저를 위해서 다 썼습니다. 이제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하면서 이 장로님이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마치 불이 순식간에 옆으로 퍼져나가듯이 예배당 곳곳이 눈물 바다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평양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번져갔고 당시의 한국 교회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운동,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야 했습니까? 부끄러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스바에서도 또 평양에서도 부흥의 역사 이면에는 늘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은 뭐냐면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적군이 올라오고 있으니 순식간에 전부 다 몰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천둥 소리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당황스럽게 하고 어지럽히게 하셔서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쉽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것의 회복을 뜻합니다. 모든 것의 승리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향한 채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실패와 또 좌절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채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유일한 신자의 삶임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가고자 애쓰는,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가득한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과감하게 제거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평생의 삶을 승리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